예배 중에 사회를 보시던 한 분의 장로님이 광고를 하십니다. 오늘부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곧이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곧이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도와주신 여호와께 감사 찬송 돌릴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하나 대단히 궁금했고 내용이 뭘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임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면 이럴까 봐서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잊지를 않고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이었던 그 로마서에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그 1장 7절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1장 2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하면서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저 편지를 하면서도 1장 2절에서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도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도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평안을 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가정에, 교회, 국가에 이 평안만큼 소중한 게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평안의 반대가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분쟁과 그리고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단히 이리저리 다 얽혀 있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 복잡성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우리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모든 문제도 그리고 다툼의 원인도
그게 다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밝히는 대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예,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사 혹은 해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 거기가 어디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결혼한 가정 이 부부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잘 안 맞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안 맞나? 안 맞는다. 맞지가 않아요. 우리 너무 달라. 제일 안 맞다는 게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아. 살 수가 없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서도 요즘 애들 왜 그래요?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도무지 말이 안 먹혀요.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인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자들까지도 이들에게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서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패턴으로 나온 서적 중에 아마도 제 1순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도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한 말이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찾은 다툼의 원인은 욕망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욕망이 서로 부딪힐 때 불꽃이 튀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 아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것은 갓난 나이 적부터 시작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가만히 커가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아장아장 길 때 그 아기들을 보면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쩝니까? 으앙! 이게 너무 심했나? 하여간 어디 벼락 떨어지는 그냥 울음소리를 그렇게 울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꼭 말로서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다툽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경우는 배 안에서도 다툽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이 배 안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나올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먼저 앞서 나가는 놈을 그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들 속에서 치루어지는 게 결혼입니다.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자에게 기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적이고 말랑말랑 달콤달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습니까?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면 그 무모한 환상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문은 이 인간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런 욕망, 정욕이라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소유욕이에요. 가지겠다.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 우리 인간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욕망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 통제되기만 한다면 이건 합법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유익한 것들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을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보다 더 위에 두게 되면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욕망들이 뭘까요? 가장 으뜸적인 욕망이 소유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은 그리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든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일에 그냥 온통 아주 전력 투구하고 그리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를 갖든지 간에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타한 교회의 불협 화음도 알고 보면 교회보담도 자기를 더 우위에 두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자기 본의대로 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생깁니다. 세계적인
예, 유명한 경제학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한참 다 강연을 잘 듣고 끝나는 잠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휴즈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조금만 더. 얼마나 많이 소유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나는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 유비라고 하는 분의 소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A 학위를 갖고 여기 우리 유학 와 계시는 분들, 유학생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MBA 학위를 갖고 그 다음에 50인치 텔레비전을 갖고 BMW를 몰고 저는 BMW보다 제규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규어를 굴려도 그래도 인간은 비애를 느낀다. 집에 고가 골통품 가구가 아주 즐비하고 최첨단의 집기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 집의 주인은 공허를 느낀다. 에어로빅을 하고 요가까지 해보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욕구 불만. 해변가에 가서 별장을 지어놓고 살아봐도 가슴을 더 크게 더 올려 만들어 보아도 공허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욕망은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각의 욕망입니다. 감각의 욕망. 3절을 한번 보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현대인들의 제1 가치관이 뭡니까? 즐거워야 돼. 즐거운 겁니다.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만족하다. 여러분, 삶을 즐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망 중에 존재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날 봐. 내가 여기 있다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내 중심, 내 제일주의, me first, 나 먼저, 내가 먼저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게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의 하나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책 제목이 성공하는 비결.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 책 한 권 쓰고 떼부자가 아주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큰 인물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누구나 동경하는 일입니다. 나를 주목해달라.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그러다가 이런 노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장구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욕망, 최고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다. 이번에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웃이 없어. 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절대로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얘기하고. 사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 체제 안에서는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어릴 적에 임금님 노릇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임금님 노릇이 뭐냐면, 이제 순서가 되면 하나는 꿇고 나는 거기 올라타. 그리고 막 때리고 꼬집고 그냥 간지럼을 피우고 하는 동안에 임금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밑에 말이 되어서 이게 올려 태우고 있는, 밑에 꿇고 있는 사람이 그 괴로움을 못 견뎌서, 아이고, 항복할 때 임금님 하면은 항복. 그런데 해보면 죽을지언정 임금님은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안 합니다. 이 교만은 다툼을 끝낼 줄 모르는, 그리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근본적인 이 원인, 이 교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6절과 10절을 보시죠. 그 치료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서라고, 해결서라고. 6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10절에 가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전에 아까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성경을 읽을 때, 네, 박무일 집사님 성경 봉독하실 때 거기는 순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현대 버전은 복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순복할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이 곁에 두는 동물들이 있죠.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이것들은 다 순종을 잘합니다. 누구를 곁에 두어요? 이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 순종하는 그런 동물들. 여러분 개를 한번 보십시오. 하여간 주인이 부르면 안 불러도 보기만 해도 그냥 꼬리를 있는 대로 치고 뚫어지게 어쩜 그렇게 쳐다봅니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좋아합니다. 개는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항상 그 눈 초점은 주인에게 가 있습니다. 다른 걸 하더라도 항상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살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을 몰라봐요. 사람은 주인을 몰라봅니다. 오죽하면 개만도 못한. 그 뒷말은 제가 차마 못 붙이겠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사람과 다툼의 진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툼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의 배후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 배후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의 결혼을 파괴시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한 마귀는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그는 다툼과 분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불난 것 구경을 참 좋아한다는데 그런 심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툼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갈등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오나? 나를 돋보이는 데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옵니다. 하면 어떻게 이 다툼과 그리고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주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더욱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때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을 빌립니다.